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허망해 보이나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은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큰 사랑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사랑 주신 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빛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빛 필어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아버지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방금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올려드릴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전재민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부르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또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있는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4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위로 한다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반 중반부의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있었고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서는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처음에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몸도 잉태할 수 없는 생리가 이미 끝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좀 참고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기력이 다 쇠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엿듣고서는 속으로 비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비웃음,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것을 비웃을 정도의 자신의 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죽은 상태, 생명력이 없고 생명이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또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견고해졌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끊긴 상태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사실 100살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살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면 이제 내 인생에 아들은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체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86세에 아브라함은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지 않아도 현실적인 대안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체념할 수 있는 굳이 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서 본인을 가둬놓고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했던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기대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고 또 특히나 자식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도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기보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에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연결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은혜는 개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믿음 하나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상황이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 사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돕거나 또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함엔 한계가 있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납득을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한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고 생명이 끊긴 곳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곳에서 다시 부활을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24절에서 25절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언약 안에서 의롭게 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5장에서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의롭다함이라는 것 그 자체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느껴야 하는지 그 모든 차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체성이자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에 우리 생각에 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모두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대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세계관을 보통 안경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면서 그 안경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을 쉽게 비유할 때 그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이 의롭게 된 사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안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게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안경을 쓰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안경을, 의롭다함의 안경을 쓰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의롭다함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앞선 4장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으로 이 문장을 꺼내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4장에서 설명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그 모든 것의 그 종결점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겪게 되는, 알게 되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세 가지 변화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라는 것과 가끔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될 때가 있어서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평강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영혼의 안정감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고 그 믿음의 성장이 다르고 흔들림의 정도가 다르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작게 느끼는지 동일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면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완벽하게 끝나게 됐다. 완벽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에 대한 것은 객관적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나는 지금 너무 안전해. 나는 너무 좋은 기분을 갖고 있어 라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떠한 곳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토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쟁탈하고 싶을 때 영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는 종결이 되었지만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말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김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토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그만두세요, 내 영토는 내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법을 따라야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항상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복수심이 있는 그러한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그 불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직접 거두셔야 하고 하나님 직접 없애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적으로는, 헬라어의 좀 다른 의미로는 가까이 하게 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우리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재밌는 표현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이 자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고 부활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라면서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불화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졌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 동행하는 관계, 이제는 그 누구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이미 다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이 좀 뉘앙스가 살짝 약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때 쓰인 헬라어의 의미 속에는 숨은 뜻이 하나 있는데 바라다라는 것이 확신하다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가벼운 바램 정도가 아닙니다.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희망으로 가득 찬 확신입니다. 희망으로 시작된 그 확신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희망으로 시작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날마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져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희망으로 되는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발가벗겨지고 부끄럽지만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분 앞에 더 간구하고 싶고, 내 죄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희망으로 가득 차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마음, 아주 겨자씨만큼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날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높아지실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라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끝날에, 우리를 만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롭다함의 유익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면서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시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쁜 날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좌절하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을 비교적 쉽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겠다라는 다짐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차이점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힘든 순간에 화평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환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의 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도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인생에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당하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기쁨이 잠재되어 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도 이 기쁨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난을 즐기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환난 자체가 어떠한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조건 자체는 기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자체가 기쁨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희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 환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영광에 이르게 할 소망이며 기쁨과 그 감사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연쇄 작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환난은 3절에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인내라는 것은 실제로 한 방향으로 가는 마음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믿는 자로서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자로서 이제 떨궈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내게 되는, 또 걸러내게 되는 거름망 역할을 환난이, 또 인내가 그것을 해 나갑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마음 안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아닌 무엇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까? 하나님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잡고 주장하진 않았을까?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인내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한 방향으로, 하나님 한 분께로 더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가는데, 연단의 의미는 시험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을 다 겪은 후에 가지게 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했을 때, 그럴 때 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부터 또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걸러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더욱더 깊고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4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소망은 견고함 속에 평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좀 정리하자면, 환난은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환난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은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걸러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버티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거나 적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고 하자고 말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유일한 그 근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사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환난이 나를 성장시킨다, 환난이 소망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보다 환난을 당할 때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생명, 소망, 희망, 구원을 노래하기보다 좌절과 무너짐과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게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환난을 경험한다면, 환난을 받아들인다면 말씀과 같이 그 환난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행위로 인한 의롭다함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환난으로 인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내가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고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할 수 없는 내 이상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에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갖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야지만이 의롭고
이루어내야지만 사람들과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만 같은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에서 해석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 행동, 노력보다도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신,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난을 해석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환난이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은 허망한 꿈이 아니냐? 그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환난을 당할 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당한 순간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필코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붙드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그 소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오는 그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시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로 내면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이 이것을 말할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 큰 자식들이 있지만 인생의 짐을 여전히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난을 나 혼자 정통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만 같아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너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증거가 내가 너에게 날마다 허락하는 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정통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너의 그 소망, 너의 그 믿음, 네가 신앙을 지키는 그 모든 순간이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화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상황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변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기만 하고 있다면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평을 이루셨지만 내 마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와 가깝게 지내길 원하시는, 외롭지 않게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해 주시길 원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펴지 않고 있었던 이 손을 이제는 펴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함께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가사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롭게 이미 명한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이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 같이 있지만서도 마음 한켠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힘든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환난의 시간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이 외로운 마음과 공허한 마음과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서 지쳐가는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외로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죄악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하신 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란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신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의인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나를 지금 의롭다고 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낮게 보고 아버지 나를 연약하게 보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것들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믿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온전히 오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모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또는 세상을 따라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또다시 주님의 주 되심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의인된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옛사람의 습관들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주 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여 그 성황을 지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다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멍으로 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바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손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환난은 우리를 너무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너무도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기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왔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환난을 만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환난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또다시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의 삶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른 사람 앞에 아버지 이런 것별 토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도 나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소망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지금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고망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주님 붙들이 걸으는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12년 동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남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이 되고 교회의 모든 회기를 마치며 1년을 돌아보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와 위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26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자녀들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학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